우리 여기 연세 좀 있으신 권사님이나 사바목장 식구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큰 위기를 경험하셨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한 번이 아닌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다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죽을 병이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생각이 극단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거나 실패와 좌절이 와서 도저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질 때에 사람은 한계 상황에 부닥친다 하니 그렇게 말을 하죠. 이 한계 상황이라는 말은 야스퍼스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죠. 그 사람이 쓴 용어인데, 인간의 존재는 반드시 자기 삶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넘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극복이 안 되는 것이지요. 난疾병에 걸린다, 죽음이 왔다, 어쩌면 자기 존재를 흔들어 놓는 죄책감에 휩싸인다, 자기의 아주 보잘것없는 유한한 인생임을 깨달을 때 이렇게 피할 수도 없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그 한계 상황이 디딤돌이 되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계 상황 때문에 무너져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한계 상황이 디딤돌이 되어질 때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도 큰 실패가 있었는데 그 실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잘못되었을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위기감이 지금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 인생의 큰 실패 때문에 저는 살아났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리신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 고난을 겪을 때, 실패를 할 때는 잘 모릅니다.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기가 버거워요. 그 고난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한 뜻이 있겠지, 기다려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할 말이 아니에요. 그냥 손잡아주고 옆에 있어줘야지. 거기다 무슨 설교를 하고 하나님 뜻을 얘기하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되어줘야 해요. 그래서 자아성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고난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고난과 거리가 좀 생겨야 생각의 여력이 생깁니다. 쏟아지는 어려움들 속에서 그것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정도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건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가 고통 속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자기를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뜸이 들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일들이 한계 상황들을 경험하였으리라 믿는데, 오늘 이 시편 30편을 기록한 시인이 그 경험 속에 있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져줘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변화도 안 되고 헤쳐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원수들이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자기는 한계상에 부닥쳤는데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수렁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원수가 비웃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부러지셨더니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스올은 지옥과 같은 아주 지옥 불구덩이 같은 것인데 여기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인생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딸 예진이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 시인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니 고쳐주셨고 끌어올려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빠져들어간 것이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역사적인 배경은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역사 속에서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 시를 주로 낭송한 때는 성전을 회복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모독을 당했습니다. 주전 한 2세기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정복 왕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에. 이 왕이 이집트를 침략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이 안 차서 예루살렘을 들러가지고 예루살렘을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그냥 짓밟는 정도가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믿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니 그냥 차라리 성전이 없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절명으로 섬기면서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 피가 성전에 들어온다. 이거는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결사항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마카비 전쟁입니다. 이 마카비 전쟁을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치르면서 이스라엘 마침내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것이 하스몬 왕가입니다. 그 하스몬 왕가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 더럽혀진 성전을 씻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씻습니다. 그 성전을 씻어낸 날이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수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 수전절 날은 오늘날도 수전절에는 온 이스라엘 시민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물동이를 이고 성전에다가 퍼나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물이 없거든요. 저 기온샘에서 퍼날라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다가 붓습니다. 예수님 때 그 수전절 날 그 물길로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오라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물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는 기쁨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그날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가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인생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들에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4절에 보시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초청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간증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겪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성도들을 초청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찬양하자, 그 이름을 찬양하자,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자 하면서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이 흘러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아멘.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밤새도록 눈물이 흘러도 밤에는 울음이 기숙하여도, 그런 거죠.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고통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예, 고통이 계속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가만히 훑어보면 좋은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 인생이 고난으로 점철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고난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복받은 것은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고 고난은 너무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내 인생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어려움만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것처럼 그저 때가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인생이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그저 막연한 낙관론이나 그저 다 잘 될 거야, 다 뜻이 있는 거야, 뭐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이 이 5절입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천박한 낙관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절에 너희에게 근심이 있겠으나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꽃놀이 하듯이 인생 살려고 생각 접으세요. 재미있게 살겠다, 뭐 좋으면 좋겠다, 뭐 접으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근심이 있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가 뭐 고난을 즐기고 고통을 즐기는 뭐 이런 그 이상한 정신병자가 아니라 신앙의 신비입니다. 주님의 진노 속에서, 눈물 속에서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은총이 발견되어지고 기쁨이 샘솟듯 올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실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나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시인은 자기가 수렁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누가 정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거기까지. 그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이게 실토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실토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자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백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잘못 속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 될 때에 이게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에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우리는 대개 이렇습니다. 조금 좋아지면 이제 인생이 피나보다 더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게 돼요. 그 상황을. 그래서 잘 되는 중에 더 잘 될 거야. 이 믿음이 생겨서 스스로가 확신 속에 빠져 삽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예수님 비유에 나오죠. 아주 많은 풍년의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더 짓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존재를 향하여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조금 잘 되면 더 잘 될 것 같고 또 잘 될 것 같고, 그게 5년, 10년, 15년 잘 되면 영원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잘 되는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자만하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시혜를 베풀면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휘두르고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출장 나온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맡은 것이 청직임을 잊어버리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시간 여행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언젠가 결산해야 될 때가 오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보고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있는 순간이 악마의 유혹이에요.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영혼을 팝니다. 왜 팝니까? 어디에다가 팝니까? 영혼에다가 팝니다.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성공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영혼이 흔들리지 않겠지. 어리석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내가 잘 될 때가 있으면 거꾸로질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때를 대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7절) 그의 한탄을 듣습니다.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사는, 하나님 덕분에 인생이 존재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 덕분에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 끼 밥을 먹어도 농부 덕분에, 어부 덕분에, 사랑하는 아내 덕분에, 음식점에서 수고하는 종업원 덕분에 자기가 이 한 끼를 먹는 것을 고백할 줄 압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덕분임을 잊지 않습니다. 누구 덕분임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덕분임을,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요 겸손입니다. 감사 나눔에 생활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덕분에 사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게 되고 나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내 집에 떠나지를 않고 항상 기숙사를 차려놓고 얻어먹고 삽니다. 주신 것을 좋아하며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시고 내 얼굴을 외면하신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입니다. 주님, 10절까지 같이 읽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어. 지금 죽음에 떨어지는 거야.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상황인 거야. 그 속에서 주님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내가 죽으면 주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살려주세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살아서 전도할 테니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나를 돕는 분이 되어주십시오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12절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멋지잖아요.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니까 주님의 은총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게 하셨습니까?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상복을 나들이 옷, 외출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전히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업에서 일었을 기미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혼의 위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하는 것에 믿음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을 모셨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해주셨습니다. 상복이 외출복으로, 통곡이 춤으로 주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순간에 슬픔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영혼을 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 한순간에 태초와 심화를 함께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영접하고 초대하고 영접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일생을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돼요.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임금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효자 선발을 했습니다. 3사람의 효자, 근검 전략하면서 부모님을 복양하는 백성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1, 2, 3등 안에 든 사람을 뽑아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임금님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국리 끝에 세 사람이 소원을 말합니다. 한 사람은 잘 살 수 있는 집을 한 채 주세요. 요즘 같으면 할만하죠. 네, 강남에 아주 똑똑한 아파트 한 채 부탁드립니다. 임금님. 4대문 안에 하나 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이 임금님 평생 살 수 있는 식량을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널찍한 논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임금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금님, 저를 뽑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한 분만 와서 하루만 묵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님이 들어주었습니다. 날을 정하고 임금님이 행차를 해서 그 사람 집에 가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련이 그 집이 너무 누추합니다. 바람이 숭숭 듭니다.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또 어가가 거기까지 가려니 길이 좁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길도 넓히고 집도 새로 짓고 가구도 새로 들이고 고가의 창고에 먹을 것도 채우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던 가족들을 옷도 비단 옷으로 바꾸어주고 뭔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임금님이 오시면 팔자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쓰는데 어쨌든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강대실 금은 보화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 백성이 세 번째 사람이 정말 그런 꼼수를 써서 그렇게 되었 것은 아닙니다. 임금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손에 쥐어져 있는 금은 보화가 좋고 문제 해결이 좋고 소원 성취가 좋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오십니다. 그분을 초대하고 오늘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면 상복이 외출복으로, 통곡의 슬픔이 기쁨의 춤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무지랭이 같은 우리일지라도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포도철인데 좀 지났나요? 지금은 비가림 포도 나오죠? 가장 맛있는 포도가 나올 때입니다. 비가림 포도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듭니다. 근데 이 포도알을 접을 짜면 오래 가죠. 주스가 됩니다. 잘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됩니다. 멋진 맛있는 포도주가 나옵니다. 포도알을 주스로 만드는 것은 물리적 변화이지만 이 포도즙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급져집니다. 발사믹 소스가 되고 오래 지나면 오래 지날수록 명품 포도주가 되어서 엄청난 값을 받습니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주가 다음 주에 할 성찬식에 올라왔습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포도알이 접이 되는 물리적인 변화를 비롯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다, 뭐 교인으로 등록한다, 이런 물리적인 변화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명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지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시인은 하면서 마지막에 주 나의 하나님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구원의 복이 그에게는 영원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의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아름다움은 이런 주님의 얘기로 차고 넘칠 때 그 모든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갈수록 멋져집니다. 예수님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요즘 성형술이 발달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근사합니다. 웬만한 것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예쁘고 멋진 사내들 또 여자들도 많은데 그 외모에 비해서 인격의 향취를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 인형 같은 아름다움에 비해서 인품의 채취를 느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아름다운가? 자기로부터 벗어날 때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데서부터 벗어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격의 향기가 나는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에서 주님으로부터 변화받고 자기를 이웃을 위하여 바쳐주는 사람이 되게 할 때 인품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인품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 수 있으려면 자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때로 그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고통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오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자기로부터 벗어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또는 저를 물리적, 화학적, 영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